마침 명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감사하고요. 같이 오신 두 분도 환영합니다. 네. 연세가 비슷하신가요, 권사님이랑? 걸어오셨어요? 동수교 옆에 모시러 갈까요?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동수교에도 한 600m 돼요. 꽤 거리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한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복음서에 한 35개 정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5개의 기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도 목적과 배경 그런 것 다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복과 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기적들을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누구에 의해서요? 신에 의해서,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통 우리가 바라죠. 안 바라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방문을 가셨다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답니다. 그분한테는. 그래서 안식일이 아이고 참 신앙이 깊으시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몇 시가 기다리는 걸까요? 8시예요? 8시. 로또 몇 시에 해요? 제가 로또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로또 몇 시에, 12시? 아니요. 9시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봐가지고. 옛날에는 주택복권이 있었어요. 몇 시에 했어요? 일요일 날 오후. 몇 시 하여튼 주택복권 있었어요. 활 쏘는 거. 그렇죠? 그건 가끔 봤어요. 근데 로또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다릴까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적을 기다리지. 기적. 요즘은 예전에 맨 처음에는 한 100억 넘게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1등이. 근데 요즘 20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인원수가 10명, 어떤 때는 20명까지 나온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기적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죠. 뭐요? 병 고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들, 이 모든 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이 다 실패한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바랄 때 그 모든 기적들이 응답을 받던가요? 대부분은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 금요일에 요즘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7교회에서 편지 보낼 때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고난받은 사람, 환난받은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그냥 겪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드라마 같이, 그렇죠? 누군가 탁 나타나가지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딱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면 누가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고통에서 쏙 빠져나오거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기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바른 길로 인도되기 위하여 시련을 받을 때에 자신을 고통과 범민에서 건지며 또는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이 말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힘든 일을 겪지만 그때 우리가 그 고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쏙 빼져가지고 안전한 상황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시험하고 확정케 하며 종종 저들을 시련의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저들의 신앙과 신뢰심을 시험함으로 품성을 개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통과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길을 가다가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필요를 다 눈 감고 그냥 지나쳐 버리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교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뭐 하셔요? 영혼의 구원과 죄 사함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그들에게 언급하시고 그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피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매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뭐라고요? 진정한 피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적은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나무로 이끄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것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5개의 이적입니다. 중풍병자, 혈루증을 앓는 자, 문둥병자 환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죄 사함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중풍병자는 단순한 육체적 해고를 넘어 영혼의 평안과 죄 사함을 간절히 원했고요. 문둥병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죄의 문둥병, 영감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문둥병,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았고요. 헬루증 여인은 만취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과 평안을 선언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실제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한 끼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우리가 공고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재정,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혼인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진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해 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쭉 이끌어가는 사회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은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것을 나중에 내는데 이 집은 나쁜 것을 먼저 내고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낸다. 더 좋은 것,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실 때에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어요. 기적을 받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적극적인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팔을 붙잡는 산 믿음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중풍병자와 헬루증 여인과 운동병자는 예수께 나아가는 길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으나 그 집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헬루증 여인은 해변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을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자기의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헤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격리된 것보다 더 심한 격리를 겪었어요. 뭐예요? 마을에서 살 수 없었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사람이 오면은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곁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했어요. 왜요? 전염되니까.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었다.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좀 데려가 줄 수 있냐? 그래, 데려가자. 데려가 줄게. 하고 들것으로 몰려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들것이 들어갈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못 만드는 거예요. 중풍병자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2층으로 올라가서 옥상이에요. 우리 집이 옛날 우리 이렇게 기와집 같이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방은 이렇게 다 평평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평해서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그 지붕 뚫고 좀 내려줄 수 있느냐?
그 상황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붕을 뚫으면 어때요? 다 흙이고 그 밑은 또 이제 흙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무, 우리 석가래 같은 것 그렇게 보다도 이 조그만 나무들 촘촘히 해가지고 그냥 그 흙을 부어 놓은 것인데 그 뜯으면 어때요? 먼지 나고 그 밑으로 다 흙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중풍병자는 뭐라고요? 제발 지붕이라도 뚫고 날 좀 내줘라. 그 혈루증 여인이에요. 예수께 가슴만 있으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 가르치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해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지붕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는 무능병자입니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소 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장식돼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숲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졌다. 지붕을 뚫고 나아가서 자기 몸을 누구 앞에 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놔야 돼요. 그들은 모두 뭐예요? 자기의 앞을 막는 장벽을 향해서 뭐 했어요? 돌진했어 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어때요?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누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만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이 물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예수께서는 여기저기로부터 아무렇게나 떠밀리셨으므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 성격이 급하죠. 나서기 좋아하죠. 그래서 그 말에도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무리가 에워싸움에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에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 스스로 밀치고 하니까 어때요? 어깨도 부딪히고 예수님 만져보겠다고 예수님 손도 잡고 앞뒤로 그냥 옹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에워 싸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사람들이 밀고 밀린 당기는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이 나갔다고요? 예수님께서로부터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고요.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할 수 있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산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행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끝,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기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기적은 결승선 목적의 달성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병 이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경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5,000명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일당이 얼마 정도 하냐? 일당이라니까 한 5만 원 잡고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1,000만 원이면 500명 먹이려면 1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2만 원인가요? 김동일 장로님 1,000만 원을 500으로 나누면 2만 원인가요? 갑자기 계산을 안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저도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였어요? 이 많은 인원들을 먹이려면은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뭐예요? 근처에 마을 가서도 그만큼의 떡을 못 삽니다. 그러니 그냥 보내십시오.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뭐 했다고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크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돼요. 그만두십시다. 누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께요. 누구에게 제안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요즘 취직하려면 무엇부터 써야 돼요? 이력서에 들어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만들어야지 하나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스펙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거나 스펙이 좋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의 교훈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고집대로 일하면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겪은 어려움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로 바뀐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리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해요.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누구요? 마리아 누구셔요? 예수님의 어머니셨어요. 예수님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곧바로 자기 친척이니까 곧바로 누구에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그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해결될까라고 했지만, 누구는? 마리아 어머니는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또한 그때 같이 갔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을 만날 것이었다. 겨우 시작인데, 그때 3명 있었어요, 제자들. 이전에 말씀드린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침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증거만 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이 그 나중에 이르러올 큰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또한 그 여인, 못자락 만지고 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굳이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너가 왜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 경위를 밝히고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길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수단이 실패하는 절망의 그 끝에 우리를 능력을 능가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를 죄의 사함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영적 갈망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기적의 열쇠는 누구처럼요? 중풍병자처럼, 누구처럼? 운동병자처럼,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려는 어떤 믿음이요? 산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간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증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영혼을 구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기적은 시작되고 누굴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기적이 시작될 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산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그 기적을 나눌 때에 영혼을 구하는 통로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개개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나누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런 경험이 많아지시기를